네, 오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팔복에 대한 말씀이 있죠. 팔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팔복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 큰 제목으로 팔복에서 만나는 그리스도. 팔복에서 만나는 그리스도가 큰 제목이고,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팔복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제목은 팔복을 볼 때 유의사항, 팔복을 볼 때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복을 볼 때 특별히 좀 유의할 점 두 가지를 공부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말씀의 구조가 뭐뭐한 자는 복이 있고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뭐한 자는 복이 있고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팔복을 자칫 윤리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팔복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십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처음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럼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그 복을 받으려면 십명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 받으려고, 천국을 소유하는 복 받으려고 이러한 자가 되도록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겠다고 하는 율법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공적을 쌓았으니, 이러한 열심을 드렸으니, 이러한 정성을 드렸으니, 이 정성에 따라서, 이 열심에 따라서, 이 공적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거든요. 이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에 많은 설교자들이 팔복을 이렇게 윤리적인 관점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마치 계명처럼 이걸 잘 지키면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계명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복을 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 팔복에 나온 대로 이렇게 살게 되면은 이 땅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산다, 하나님마다 잘 된다, 그리고 반드시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뭐 이렇게 나갑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윤리적 관점으로 이 팔복을 해석하다 보면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도 얼마든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다른 구원론을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명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십명이 가난하지 않으면 당연히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구원 취소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 관점으로 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해석들은 팔복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곡해된
것들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것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생들이 죄를 범해서 다 사망하려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부터 계획하신 예수님을 계획하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바로 원시복음으로 말씀하시고 또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 구약의 약속이잖아요.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죄에서 너희를 구원한다.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계속 해주시고 또 신약에는 정말 그 말씀 따라 정말 메시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분이 약속 따라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려 죽으시고 약속 따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게 공관복음이에요. 그리고 서신서는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은혜 아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그 믿는 자들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 그 모습이 나와 있죠. 그런가 하면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 그 7년 환란이 나오는데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그때 정말 그런 어떻게 보면 환란을 통해서도 마지막 정말 한 사람도 회개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로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 간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살지 말자. 그렇게 해서 어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자. 하나님께 복을 받자. 천국에 이르자. 뭐 이렇게 나가면 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다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팔복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잠언 말씀 이런 거. 이거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은 완전히 이거 윤리적인 그런 책밖에 안 돼요. 그런 해석밖에 안 나옵니다. 한마디로 착하게 살자는 거죠. 그래야 복받는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팔복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고 믿기 위해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관점으로 팔복을 해석하는 것은 이제 다음 강의부터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니까 그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복을 볼 때 주의할 것은 이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복의 개념. 복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복.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다 복을 말하잖아요. 8개의 복을 말한다 해서 팔복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주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집을 딱 짓고 나면 집 담벼락에다가 한자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써가지고 새겨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십시오. 새 집을 졌는데 이 집에다가 복을 내려주십시오. 집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 복 좀 내려주십시오.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아프지 않고 하나님마다 잘 되고 웰빙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이렇게 땅에 복 받기를 좋아해요. 사실 뭐 모든 사람이 그렇죠.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까? 굉장히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많은 부분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을 갖다가 이 땅의 복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 땅의 복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표적을 많이 일으켰죠. 특별히 막 오병이어를 일으킨 걸 보면서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로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이 땅의 복을 진짜 복을 줄 그런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막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서 매어 사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자기들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동기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동기가 잘못된 거 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막 그렇게 얘기해도 그들은 못 알아들어요. 땅의 복만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동기를 보시고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시고 제 아들은 이거 잘못된 복의 개념에 휘둘리면 안 되겠다. 바다 건너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지금 이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냥 소위 시험 들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믿는 자들이 난 시험 들었어. 그래서 가만히 그 시험 내용을 들어보면 이 잘못된 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기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세상에서도 기도 얘기하잖아요. 모든 종교에서도 기도 얘기한다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사랑도. 세상에서 다 사랑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랑 말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랑을 말씀하고 있느냐. 세상에서도 복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이거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전에 많이 공부했죠. 그래서 나는 뭐 주일 성수 빠지지 않았다. 나는 11조를 빼먹지 않았다. 나는 교회에서 한 거는 충성봉사밖에 없다. 그런데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이냐 이거죠. 그래서 시험 들었다가 입 내놓고 말이죠. 예배도 안 드리고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 뭐 쓴마음 같다고 이런다고요. 이게 다 잘못된 복의 개념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성경은 결코 믿는 자에게 땅의 복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예수님 잘 섬기면 땅에 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렇다고 믿는 자들은 다 거지같이 살라 그런 것도 없어요. 굳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 몰라 하시냐? 또 그렇게 굳이 질문하신다면 마태복음 6장으로 가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다 양육한다 이거예요. 하물며 새보다 들의 꽃보다 못하랴 그러잖아요. 하물며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 자녀 삼으신 우리들 그냥 놔두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주의 영광을 해 필요한 것도 있다면 알아서 다 채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다 맡기라면 주님께 염려 의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팔복에서 말하는 복도 땅의 복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복 주신다고 하는 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진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복의 근원이시라고. 그러므로 정말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그 자들이 진짜 복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복받은 자예요. 하늘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늘의 복은 구원의 복이요, 영생의 복이요, 하나님을 아는 복이요, 하늘의 후사가 된 복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복이죠. 이미 복받은 거예요. 땅의 복을 다 모아도 이
예수 믿고 받은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돈 많다고 죄사 안 받습니까? 권력이 내가 높은 권력 가졌다고 영생 얻냐고. 내가 좋은 차 끌고 다닌다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냐고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냥 뭐 몇 년 더 살라고 육신을 더 연장하려고 너무 거기에 신경 안 써요. 그렇다고 뭐 마음대로 살라는 건 아니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 영생의 복을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금 뭐 아프다고 또 그거 시험 들 것도 없고 또 내가 뭐 건강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왜?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사망을 이긴 생명. 이 땅에서 뭐 잘 산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못 산다고 너무 눌릴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니까.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나라, 그 아들의 나라. 할렐루야.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래서 이 땅에 뭐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뭐 잘난 척 한다든지 너무 이렇게 우려한다든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는 정말 복받은 자다.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이제 팔복이 더 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주신 복. 사실 그거는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복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자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에 대한 부분도 이제 다음 시간부터 팔복 강의하면서부터 자세하게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유의하면서 다음 강의를 기대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